누가복음 12장.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현재적인 생활의 염려에 관한 교훈으로 시작하여 종말적인 예언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깨어 있어 맡겨진 임무에 충성을 하여야 오시게 될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영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공격적 규탄으로 그들의 반발적 핍박은 당연히 얘기됩니다. 여기에 대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비는 그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와 성실로 일관할 것을 말합니다. 감추인 것은 결국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 더구나 성도가 핍박을 당하여 쉽게 죽게 하겠느냐.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자들은 전도자의 몸은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을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기에 그를 두려워하며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도 성령님께서 무엇으로 답변할 것을 가르칠 것이며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을 옳게 증거하여야 할 것임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이지요.
형제 간의 재산 싸움으로 그 조정을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 간에 서로 협조하며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재산의 탐욕으로 싸우는 것을 보시고 권위 있게 책망하십니다. 자, 여기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교훈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부자는 풍년이 들어 소철이 풍성함에 창고를 증축하고 많은 물건을 비축하고 영혼의 만족을 물질에서 찾아보겠다고 하는 그 부자의 미련함을 책망하시면서 20절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과연 인간의 생활이 가산에 있지 않고 무모한 탐심은 헛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혼의 준비가 없이 물질에만 소망을 둔 어리석은 부자의 말로를 들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과연 땅 위의 육신적 소망은 뜬 구름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신자들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염려로 자신의 생명을 일각이나 더 연장하거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과 육체를 자유할 권리가 자신에게 없음에 염려는 무용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까마귀도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에 백합하는 실을 만들거나 짜지도 아니하였으나 곱게 입고 있으며 내일인 아궁이에 던지우는 풀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이며 의식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려는 백해 무익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생활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것이니 믿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 즉 신령한 생활에 오히려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힘쓸 것은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하시지요. 이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됩니다. 거기는 좀도 먹는 일이 없고 도적이 가까이 못하나니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에 대비하여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과 우리의 준비에 대한 말씀을 신실한 종과 불신실한 종의 비유로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재림하시는 사실을 도적에 비유하여 2경이나 혹 3경의 사람들이 깊이 잠든 때에 도적이 오는 것과 같이 말세의 재림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적을 방비할 수 있는 준비자라면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잘 준비하였다가 재림주를 영접하리니 복 있는 사람이요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종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다가 생각지 않은 때에 주인이 오면 크게 벌을 받을 것이니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 것을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던져 모든 더러운 죄악을 불사를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는 이 뜻은
십자가 고난의 세례가 남아있음을 나타내시면서 그를 앞에 둔 주님의 고통은 심한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장케 하려고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화평을 주려고 오심이 아닙니다. 도리어 분쟁케 하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한 집안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일로 인하여 영적 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정에까지 불이 붙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은 현세에서 역사적으로 도처에서 발생한 사실입니다. 신앙의 길은 혈연보다 앞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신중을 기하고 그릇되게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징조입니다. 이 본문은 기상학을 들어서 시대적 징조를 교훈하십니다. 유대 나라는 서편에 큰 지중해가 있으므로 구름이 서편에서 일어나면 비가 내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남방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서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덥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면 소나기요, 남풍이 불면 더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상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의 징조도 천후의 징조처럼 명백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는 밝으면서 보이지 않는 정신계에는 무감각하니 참으로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면 어찌 함부로 재판하겠느냐고 하십니다.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화해하는 시기가 있고 재판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과오를 모르고 함부로 고소하고 재판을 하려다가는 오히려 패소할 위험성도 있으니 재판정에 이르기 전에 피차 화해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판의 때는 절박하니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장차 올 심판을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불의와 죄를 버리고 성결함으로 자신의 직무에 충성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 태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준비하여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삶 되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